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4월 7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이 복음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식이 오니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평안의 길이 있고 그것에 쉼이 있고 그것에 승리의 역사가 있고 그것에 복음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 부자로서 살아가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서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잇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담을 두르시고 천사들이 보호하여서 저들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격당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저희에게도 영적으로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힘차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되겠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함이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말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부활주일은 큰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차고 넘쳐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12번째 중에서 이제 중세교회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과 봉건제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기독교의 교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공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죠. 교부 시대의 특징은 통일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종교를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세우기 위함과 또한 교부들의 기독교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고군분투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보여지는 뚜렷한 방향과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부란 글자로는 기독교의 아버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교부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 황제, 교황, 신학자 등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그러한 인물들을 교부로 후세에 뽑아가지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사도시대 이후부터 한 5, 600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고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 권력의 이동과 충돌이 앞으로 할 중세 시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며 이후 게르만족이 서로마에서 게르만 왕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자동적으로 교황의 통제를 받으며 한동안 게르만 왕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유럽 지역은 지도와 같이 여러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유럽의 여러 왕들을 통제하는 봉건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건주의라는 말은 글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나도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봉건제도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보겠습니다. 모든 국가나 공동체는 계급으로 나뉘어 그 각 계급 간의 종속관계 혹은 예속관계가 설정이 되어 그런 제도에 의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 계층적인 관계의 정점에는 국왕, 일단 뭐 사회로 봤을 땐 국왕이죠. 그러나 황제나 교황 등도 이 봉건주의의 어떤 정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봉건주의의 정점에 있는 그 국왕은 이들 휘하에 영주들에게 영토를 하사하고 종속관계를 설정한 후 영주들은 자신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하인이나 노예들의 또 다른 주인이 되어 소국왕과 같은 역할을 맡았던 것이 개략적인 봉건주의 조직입니다. 이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당시 유럽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제국을 하나로 묶었다가 또 왕국으로 나누었다가 하면서 황제와 국왕, 국왕과 국왕 간의 전쟁, 또 각 영주끼리의 갈등과 내란, 또 영주의 국왕에 대한 반란 등이 일어나며 혼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서유럽에서는 앞에 국왕에 의한 봉건제도 운영과 함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교황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었고 당시의 교회는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의 부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대주교들에게 나누어 주며 세상의 봉건주의식으로 운영한 것이에요. 여기에 각 대주교 중에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추기경을 두어 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한 것처럼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며 로마 제국과 카톨릭 그 교황청 사이에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때는 대체제로 어떤 때는 보완제로 서로 연결되며 복잡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중국에도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의 봉건제는 그 혈연적으로 뭉친 거예요. 뭐 동생이라든가 무슨 뭐 삼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처남이라든가 이런 친인척을 중심으로 권력 구성이 되어서 그들이 지방의 어떤 땅이나 이런 그 통제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 본토와 연결을 했던 것이고 유럽의 봉건제는 혈연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쌍무적으로 통제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주군은 재산과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재산과 보호를 제공받은 영주는
충성을 제공한다는 쌍호 간의 의무를 기초로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여기에 영주 간에도 상위, 하위 영주가 편성되어서 상위 영주는 하위 영주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과 충성을 계약하며 세습된 것입니다. 이런 쌍무적인 계약이었으므로 한 영주가 계약을 완수하며 다수의 봉토를 획득하므로 여러 명의 하위 영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왕권이 약해지면은 이 일부 상위 영주의 그 파워가 막강해지므로 왕의 영토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인 왕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런 그 같은 땅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긴장과 불안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 즉 서기 7, 800년대의 유럽은 프랑스 지역에 근거를 둔 프랑크 왕국이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742년에 카를로스, 또 무슨 샤를마뉴,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 철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샤르를 또 영어로 찰스라고도 하나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카를로스가 지금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의 독일의 아헨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던 적이 있는데 거의 그 도시 전체가 이 칼 대제 때 있었던 그런 역사 건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아헨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카를로스는 나이 30에 프랑크 왕국의 제2대 국왕으로 등극하여 서부, 중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 이후 가장 큰 제국을 설립합니다. 이 카를로스는 이탈리아 왕국까지 정복하여 800년 교황 네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직을 수여받으므로 동로마 황제와 대등한 서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죠. 이 카를로스 황제는 서유럽을 통일한 후 그때까지 갈라져 있던 서유럽 국가들의 체제와 종교를 통일하고 정체성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칼 대제로부터 중세사가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유럽의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 또 카를로스 황제는 아헨의 그의 궁전에서 죽었는데 그 궁전은 지금도 아헨의 시청으로 쓰이고 있어요. 또 카를로스 대제의 유럽 통일의 업적을 기리며 지금도 유럽 통합을 꿈꾸는 유럽인들은 벨기에에 있는 EU 본부 건물도 샤를마뉴, 즉 카를로스라는 말의 프랑스어죠. 샤를마뉴로 부르며 유럽의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영향력 때문에 카를로스는 칼 대제, 샤르마뉴, 찰스, 심지어는 철수라는 그런 우리나라식의 어떤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곳에서는 앞으로 주로 칼 대제로 부르겠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겠습니다. 또한 칼 대제는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무력으로 전도를 하여 기독교 확산에 앞장선 인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를 소개할 때는 칼을 받을래 예수를 믿을래 라는 말로 소개되며 전도에 대한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이 칼 대제의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빌립보 너희들은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게 대하여 억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러지 말고 인간의 감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교훈하고 있죠. 칼 대제의 무력 전도는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이 뒤집어진 그런 종교 행위이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평화가 선포되고 죽음이 사망으로 옮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과 어떤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진노를 받을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하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가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칼 대제의 그 전도는 어쩌면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동로마 유스티니아스의 그 황제의 무력으로 전도를 해서 마호멧의 이슬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갈등과 분란과 전쟁들이 이 전도로 인하여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주관하는 뒤집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정한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인도자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불쌍히 보고 구원해야 할 마음의 다짐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서기 8,900년대에는 먼저 862년에 정교회 신자였던 시릴과 시릴, 또 불가리아 말 쪽으로는 키릴과 메토디우스 형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의 체코슬라바키아 지방의 모라비아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 문자를 모체로 한 골라골 문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것을 서로마 교황청에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자 오히려 서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거룩한 신성 문자를 지들 맘대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들을 배교자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키릴과 메토디 형제는 동로마 불가리아로 망명을 해요. 그 후 그의 제자들이 동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 골라골 문자를 개조 변형하여 슬라브 언어 표기에 적합한 키릴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 문자가 러시아에 에도 들어가서 그 러시아의 푸시킨에 의해서 개량되고 또 한두 문자가 더 추가가 되어서 러시아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키릴 문자라는 말 대신에 러시아 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불가리아 컴퓨터는 러시아 키릴 문자는 컴퓨터 자판을 공유할 만큼 러시아 문자와 그 다음 불가리아 문자가 유사합니다. 다만 불가리아 문자에 한두 자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리아 문자판을 가지고 러시아 문자는 다 타이핑을 못하고 러시아 문자판을 가지고 불가리아 문자를 타이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하여 불가리아에서는 키릴 문자는 자신들이 고안하여 낸 문자로 자랑하며 매년 5월 24일을 우리나라의 한글날처럼 키릴 문자 제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불가리아의 국립도서관인데 저 사진이 이 국립도서관의 이름도 키릴과 메토디우스 도서관이에요. 그 앞에 동상 둘이 키릴과 메토디의 형제의 동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러시아에서도 동일하게 기념하고 있으며 제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키릴 문자 제정 1000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키릴 문자는 러시아의 국력을 타고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하여 이 슬라브 민족 국가의 대부분과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지역, 심지어는 몽골까지도 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독특한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 키릴 문자를 쓰는 국가들 중에 몇몇 나라들은 이거를 영어의 알파벳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체코도 그럴 것 같고 몇 군데 그런 데를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이 키릴 문자가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임을 알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864년에는 불가리아의 보리스 왕이 동방정교회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 불가리아를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며 동로마와 합세하여 국력을 높여 대불가리아 제국을 이룬 적도 있어요. 또한 954년에는 러시아의 공주 올가가 세례를 받으면서 988년에는 러시아 왕 블라디미르가 또 세례를 받으므로 기독교는 카톨릭과 동방정교를 통하여 동서로마 전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기독교화는 당시에 국제 정세와 맞물리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으나 여하튼 그 중심에 혹은 그 매체로 키릴 문자가 기독교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주도했던 나라와 그의 말을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 문자, 헬라 문자, 로마 문자, 키릴 문자로 당시에 전 세계에 기독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매체로서 훌륭하게 사용되었던 문자들이고 이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신묘한 세계 선교의 그러한 그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중 이제 한국의 국력과 위상과 한글이 한류라는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세상의 한 현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초인류 국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전략 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만 된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한글의 바람이 불어 전 세계가 한글 열풍을 부는 것을 이런 각도로 보아
우리나라의 세계 선교 비전을 갖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서유럽의 역사로 돌아와 보면 칼 대제가 죽은 후 924년에 카를로스 왕가의 이탈리아 왕 베링가레오 1세가 암살되면서 칼 대제로부터 시작된 황제 우위가 한 200년 만에 끊기고 유럽은 다시 황제가 고류가 된 상태에서 분열 왕국으로 서로 나뉘게 되죠. 그러자 황제가 고류된 틈을 타서 교황이 여러 명의 왕에게 황제의 대관을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황제들이 교황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공동 황제로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또 그 황제 우위가 그러다 보니까 또 교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황제는 교황의 선출에 황제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교황과 황제의 갈등이 깊어져서 유럽 전체가 다시 종교,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교황 요한 12세는 독일 왕 오토 1세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토 1세는 이런 상황을 제압하고 이탈리아 국왕의 자리까지 거머쥔 후 962년에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이제 받습니다. 이후 오토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황제가 성직자를 영주로 임명하는 그러한 제국교회 정책을 시행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요. 이 오토 1세의 치적으로 서유럽은 다시 제국으로 복원이 되는데 이것을 후일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하여 신성 로마 제국에는 신성도 없고 로마도 없고 제국도 없는 그냥 독일의 한 왕조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806년 프랑스 2세 황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독일 내에 친프랑스 동맹을 설립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압박하자 프랑스 황제는 두 황제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며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칼 대제 이후 다시 한번 멸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로마에게 두 번 망하는 것과 겹쳐 보이는 역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겹쳐보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은 성경 안의 역사나 성경 밖의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00년대의 유럽 서로마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은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세상 이야기를 설교로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이런 갈등과 분쟁과 고통의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은 비본질적인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 그 안에
영원한 인간의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하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릇을 잘 알고 이 특성을 잘 알고 잘 다듬고 잘 닦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앞에서 476년에서 로마가 맥없이 무너졌을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죄인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무시당해 몸과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먼저 된 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바를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룩한 사이클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요 행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중에 이런 집중해야 할 주제를 다루는 것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디오 교회를 섬기고 이를 나누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런 세상 역사와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기에 계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셔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영원 구원에 대한 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찬양한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아물 곳 있나요? 그 안에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털을 닫고 길을 내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만사가 형통케 하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끝날에 지음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있을 곳도 없고 우리가 살 곳도 없사오니 주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봄입니다. 새 기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지상교회, 조직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날씨가 봄입니다. 새봄의 기운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 봄에 새 정부를 형성할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집시들과 살아봐서 아는데 똑똑한 애들 많아요. 똑똑한 집시들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시들도 제법 알아요, 제가.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많은 조직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것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서름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라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고 힘을 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전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부어질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